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신약성경 166쪽입니다. 39절을 제가 읽고 다음 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44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으면 새로워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믿으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일신 우일신 믿으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성악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 짧게는 3일 또 많게는 5일이 되는 이 작은 연휴 휴가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던 것처럼 모든 것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듯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 운동하는 사람이 있듯이 여유로움이 있은 뒤에는 다시 더 바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을 연휴를 또 휴식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강해가 한 주 건너뛰어 맥이 끊어지는 듯한 감도 있지만 다시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의 사역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진리입니다. 믿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베다니 지방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지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주님께서 베다니에 찾아오셨을 때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러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했던 언행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셨음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약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오히려 그들을 외면하면 외면하셨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눈물을 흘리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윽고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시신이 누워있는 무덤의 굴 입구에는 큰 돌을 가로막아 입구를 봉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향하여 따라온 사람들을 향하여 그 돌을 옮겨 놓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 눈치챈 마르다가 주님 앞을 가로막고 나서며 말합니다.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가로막는 그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부질없는 행동은,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이런 손사래를 치는 그런 말과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 4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는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마감됐다고 생각한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이 마르다조차의 행동이었기에 그의 마지막 생각은 비탄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같은 마르다를 향하여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 이전에 무엇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도대체 무엇을, 당신의 어떤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인 것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이것을 마르다에게 얘기했으며 또 그것을 더 한 번 더 강조하고 다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믿느냐 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믿는다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행동이 주님, 이제 죽으면 다 끝인데 왜 부질없이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고 뭔가 행동을 하셔서 더 서로를 난처하게 만드십니까? 지금 마르다가 손사래를 치면서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당신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기에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영원히 살릴 수 있고 또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수 있으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나사로의 시체가 누워있는 무덤의 돌을 열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애를 부르신 이유가 밝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비탄과 절망의 상징인 무덤의 돌문을 열어 젖힘으로써 이제 그곳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근원지, 진원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PPT를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행복한 사람은 믿고 맡기는 사람이다. 어디서 제가 이거 기억나는 것은 있는데 메모도 해놨어요.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메모를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거기도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마음 한켠에 깊이 새겨 넣어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문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온전히 의탁하고 믿고 맡기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것이, 비록 그것이 누추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어려움이 그대로 존속해 있다 할지라도 믿고 맡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법입니다. 믿고 맡기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세상의 모든 갈등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전쟁도 그러하고 싸움도 그러하고 갈등도 그러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불행도 고통도 상처도 믿지 못해서 생기는 그 결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으면 믿은 만큼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천국의 그 관계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이유도 오직 하나, 그분만이 영원한 부활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인생이라면 저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나의 총 생애를 바쳐서 주님에게 헌신하지 않습니다. 대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만이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고 또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며 또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로, 이것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새로운 평안의 세계로 입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믿으면 새로운 기도줄이 잡힙니다. 두 번째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으면 새로운 기도줄이 잡힙니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막힌다고 해요. 물론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기도 하지만 기도의 영역들이 더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영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줄이 계속 잡히도록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새로운 기도줄이 우리가 가운데 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유아들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일단 어떻게 하지요? 울거나 소리칩니다. 그러나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또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지요. 성인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다급해져서 소리쳐서 이웃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이 끝나면 평상시처럼 나지막하게 또 무드 있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는 소리쳐서 주님께 그 다급한 상황을 알리고 주님 앞에 또 간구하게 됩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한 것을 위해 초신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집이든 교회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의 장소가 또 기도의 방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에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기도했느냐, 왜 기도했느냐가 더 중요한 법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뭐로? 탄식으로. 탄식은 신음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뒤바꿔 생각할 수 있지요? 신음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줄 안다면,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기도한다면 성령님이 이렇게 신음하시거나 탄식하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이고 쓸모없는 내용으로 점철되었을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누가 기도하신다?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할 적에 다른 자녀들은 다 잘못돼도 내 자식만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으신가요? 다른 사람은 내 이웃의 가게는 망해도 좋으니 내 가게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다니는 직장의 상황은 생각지 않고 다른 보수 좋은 곳으로 옮겨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으신가요?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처럼 자기만 살겠다고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면서 그 기도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참새는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들의 풀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부모를 둔 자식들은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 매일 먹는 것, 입는 것, 또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오직 더 많이 먹고 더 잘 입기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아침 저녁으로 매 순간 주야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찌 신음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도 좋은 본이 되겠지만 오늘 본문도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1절과 4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신음하셨다고 탄식하셨다는 내용이 나오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만큼은 탄식하거나 신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날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왜 기도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날마다 항상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42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 무리를 위하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이심을 믿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내용을 또 충족하시고 채워 나가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참 생명이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 그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을 바른 삶, 바른 진리의 인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된다?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 주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 기도치 아니하시고 그처럼 오히려 타인을 위하여, 무리를 위하여 기도를 하셨을까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요,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신음하여 멸망의 길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난다고 허무한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전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아시기에 그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내용으로 기도할 적에 자신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셔요?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는 그 신뢰 바탕 위에 그 기도의 내용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아니해도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다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내가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때 적절한 때 다 미리 공급해 주실 것을 아시는 까닭에 오히려 내게 불필요한 것이라면 기도한다 할지라도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이기적인 기도가 많을수록 그곳에는 오히려 다툼과 분쟁이 심해짐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더 바르고 더 참되게 의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자는 그 자신조차도 먼저 바르게 세워지는 사람이기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바로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성숙되어지기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으면 새로운 자유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무엇을 누린다고요? 새로운 자유를 누립니다.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의 시체를 돌무덤 속에 안장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은 때를 맞추어 아이고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지만 외국 사람들은 거기에 실정에 맞게끔 곡을 하겠지요. 유다 지방에도 곡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덤이 곧 나사로란 한 인생의 종착역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옆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윽고 무덤이 열렸을 때 주님께서 그 무덤 속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와 동시에 일어난 일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4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은 나사로의 끝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마르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가로막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사로의 시체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수의를 입혀 그를 죽음 안에서, 죽음 속에서 꽁꽁 묶어 가둬놓으려고 그렇게 수의를 입힙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무덤 속에 눕힌 뒤 나오지 못하도록 돌문으로 닫아버립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무덤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지점이요, 마지막 자리요, 마지막 종착역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꽁꽁 묶여있던 수의를 다 풀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걸어 나가라, 풀어 돌아다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무덤이 사람의 종착역이거나 최후의 목적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덤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양지 바른 좋고 화려한 무덤을 찾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죽음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그 영광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금 육체는 죽음과 동시에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따라 다시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요, 성경의 원칙이요, 영생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의 육체를 무덤 속에 자신을 가두려 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뒤에도 이 세상의 땅을 차지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은 오직 살아있는 이 땅 위에 살아있는 자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겨야 할 것은 스스로를 죽음 속에 가두어두는 무덤이나 비석이 아니라 모든 죽음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는 영원한 부활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야 될 표징이 되고 또 증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죽음의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죽음으로부터 풀어 노임을 받은 영원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생전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의 품에 안기고 우리의 썩어질 육체는 다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다면, 기증할 수 있다면 기증하고 깨끗하게 화장하여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것이, 흙의 일부로 돌아가는 것이 이 어떤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 죽음의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아니하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에서 비롯되기에 믿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을 스스로 가두고 있는 마음의 문, 그 절망이란 무덤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십시오. 죽음의 공포요,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어떤 관계든 그 공포에서 그 문을 활짝 열어 제끼십시오. 나를 위해 내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아도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나의 아바 아버지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주심을 믿고 오히려 이웃을, 타인을, 그 무리들을 진리 가운데 바르게 인도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모든 공포 속에서,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속박에서 그 영육간에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시고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새로운 기쁨,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삶의 근원지로 여러분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영원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내 자신을 넘어 우리를 향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는 새로운 기도의 줄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공동묘지를 납골당을 인생의 종착역으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의 죽음이 살아있는 자에게 부담이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자유가 있음을 알게 하는 그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걱정과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저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